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같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절 초반절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아멘. 누가 생각나요? 이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누구요?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믿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그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없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흘렀어요? 흐르지 않았어요? 흐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무슨 농법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농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무슨 농법을 사용한 거예요? 바벨론 농법을 사용하고 아수르의 농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농법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따라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25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뭐하고? 점령하고. 견고한 성을 이들이 지은 게 아닙니다. 남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땅을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기름진 땅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름진 땅을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성을 이미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단지 그걸 점령했을 뿐인 거예요. 점령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집은 사람이 짓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집도 지어져 있는데 지어진 그 집에 뭐예요? 가득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모든 물건이 가득한 집과, 이것도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채운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다. 차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판 우물, 이미 파져 있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판 게 아니에요. 우물도 이미 파져 있는 우물입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 뭘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식으로 과수원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과수원에 뭡니까? 지금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자기들이 그 몇 년 동안 관리하고 그거를 재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재배하고 관리해서 거기에 열매 과실이 가득한 과수원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다? 차지했다. 차지해서 어떻게 했다?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들의 지금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부정적으로는 좀 점령한 거죠. 점령했으니까 이거 뭐 도덕적으로 좀 좋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뺏고 빼앗기고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루는 거, 자기들이 세운 거, 자기들이 지은 거, 자기들이 채운 거가 아니라 이미 다 채워지고 이미 세워져 있고 이미 지어져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나는 한 게 없는데 말씀이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육체를 뚫고 건물 벽을 뚫고 도시를 뚫고 나가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미리 감동 감아주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자리를 기름지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저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이 채워줘야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감동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몇백만 원 등록금을 내주고 또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나서 그래서 저를 도와주고 또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단체에서 또 저의 등록금을 한번 대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선교 신학교 2년을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박사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놀랍게 저는 학위는 따지 못하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뭐 실수로 학위증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대신 내주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면 실수로 그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학위를 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공부를 한 건데 그냥 그게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저는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뭐예요? 야, 네가 한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 이걸 돌아보고 돌아오면 자녀도 내가 키운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업도 내가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성실해서 그래서 내가 월급 받고 직장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 내가 성실해도 몸이 아프면 여러분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한 게 많아요? 아니면 주님이 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응?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누가 더 한 게 많은 것 같아? 아직도 내가 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돌아봐야 돼. 더 기도하셔야 돼. 사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돌아보면 다 하나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더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한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갖추어진 것을 얻은 것뿐이에요. 이걸 누가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서 차지했으니까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곡식이 자라게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다 해놓으신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땅 파고 땀 흘렸으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얕게 보는 거죠. 깊게 보면 그 속에 나무가 있고 나무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갈려 흩어져 있는데 보면은 물줄기가 맞닿아 있고, 이게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느 땅에 오면 그 땅에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저주받은 땅에 가면은요, 아무리 성실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학박사라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타국으로 여러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할렐루야. 그리고 살찌 않고 빼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렇게 살찌게 해주시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로워. 은혜롭잖아. 다 이렇게 은혜롭고 너무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26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배은망덕 아시죠? 요때 쓰는 거야. 배은망덕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중심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 참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참 날씨보다도 더 짓궂죠. 사람의 이 마음이, 심령이, 본성이. 날씨 우리는 어떻고 저쩌고 뭐 비오고 구지고 뭐 춥고 저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더 짓궂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덕지해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뭡니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찬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거를 내 마음에서 늘 확인을 해야 돼. 떠나가지 않게 해야 돼. 내가 어떤 환경 상황이 있든지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감사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 그게 떠나면 나도 불신자예요. 그 은혜가 떠나면, 그 감사가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 심령은 털털하고 여러분 드라이하고 그래서 건드리면 먼지가 풀풀 나고 여러분 그런 심령 상태.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기름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구멍만 삼겹살 먹어서 기름지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을 기름지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어떻다 저쩌다 하지 말고 당신의 밭을 보란 말이에요. 당신의 밭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씨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밭이 문제라고 하지 씨가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씨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씨를 뿌려도 밭이 좋으면은요, 똥참이라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밭이 좋지 않으면은요, 콘크리트 같고 여러분 세멘트 바닥이면은 거기에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 지나면은요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러면 목이 굳어져요. 목이 굳어지면 특징이 뭐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성의 없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 몸만 참여하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 찬송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될 만하고 그러면 희한해요. 그때부터 목이 곧아지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할 게 없는 것은 어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은혜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수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열매 맺어서 그래서 그것이 막 감사의 열매가 되고 은혜의 열매가 되고 정말 눈물의 기도의 열매가 되고 그래서 기름진 땅,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죽어서 가냐 살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너희 마음을 들여다봐라.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않느냐. 이게 없으니까 너 맨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고 하지. 그런 네가 교회 안에 들어가 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흔들어서 여러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털어내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말씀 어떻게 이 사람들 먹고 배부르니까 등 뒤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 영적 자고함이 이들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뭐합니까?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부터 말 안 들어요? 어려서는 여러분 부모 말 뭐 잘 듣고 잘 따라다니고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여러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빡이 커지고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죠. 자기 고집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뭐 자아가 성장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불순종하면 영적인 자아가 내가 성경에서는 그 자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두더지 잡기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교만이 올라오고 또 자고함이 올라오고 또 불순종이 올라오고 불신앙이 올라오고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의 방망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게 올라오려고 할 때 여러분 두들겨 패고 그래서 들어가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제 먹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쌓는 것이 뭐예요?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야 봐라 이렇게 내가 쌓았다 이렇게 성공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탕자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울타리, 부모님의 울타리 걷어내면 안 돼요. 그 말씀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샷한 마이가 들어오려 했다도 도망가고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공격하고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답답하다고 그게 나를 올가맨다고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가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울타리가 나를 두르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불말 불병가가 나를 두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해 보세요. 27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도 참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수단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곤고를 당하게 하신다. 곤고를. 그러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곤고를 당할 때 이 일이 왜 왔을까? 이걸 돌아보며 왜 나에게 징계가 임할까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오히려 초청하는 신호예요.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만약에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의도 맞고 두드려 맞고 징계하고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그래서 말씀 끝,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신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누구를 보내요? 구원자들. 누굽니까? 사사들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에 자기들 좋을 대로 움직이고 그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냥 나를 내어버려 두어 버리면 그냥 뭐 어차피 너는 그러니까 뭐 신경도 안 쓰고 내어버려 두면 그게 저주죠. 그 자체가 저주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사사들을 보내서 야단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내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라도 집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어떤 부모라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밉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나갔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멀리 갔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고 외국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미워하고 징글징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주일마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듬뿍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으니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하고. 야, 이런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살만하죠? 예, 또 다시 옛적 죄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은 또 다시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헤세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예요? 밉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제 먹고 살만하죠? 그러면은 또 다시 인간의 본성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멀리 갔더니, 그래서 탕자처럼 거지가 돼서 다시 주여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받아주십니다. 먹고 살만하죠? 자, 이거를 사사기 시대 이걸 계속 반복한 겁니다. 35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등지고 어떻게 삽니까? 29절 또 보세요.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뭘 주세요? 주의 계명, 주의 율법, 주의 말씀. 왜 주시나요? 그리고 왜 이걸 주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나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그럼 운전할 때 도로마다 다 교통 신호판이 있죠. 여러분 신호등이 있습니다. 왜 주시나요? 그 신호등이 왜 있나요? 운전하는 사람을 이거 골탕 한번 먹여보자. 운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 한번 좀 어려움에 빠뜨려보자 해서 신호등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은 사고 나지 않고 운전 잘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세운 건가요? 때로 여러분 그 신호등이 불편할 때 있습니다. 시간이 급한데 1시라도 급한데 신호등이 그것도 지금 막 딱 내 앞에서 끊어졌을 때 이거를 그냥 가 마라 여러분 고민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여러분 그럴 고민이 많고 어떤 때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서 그냥 움직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호등을 세운 목적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분명한 거죠.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눈 감고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눈 감고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농법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 농법으로 아수르의 농법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그들만 그러냐? 그래서 위로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걸 아는 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말씀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하는 사람은 성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번 실수하는 거는 성자야, 성자.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는 반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우리 인생 역사가 그런 거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그런 거고 특별히 사사기 시대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절망스럽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런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된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 보면서 그거를 깨달아요. 참 어린아이들 아기들 이렇게 보면은 참 살아가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애들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워. 어른들은 어떻게 지혜롭지도 못하지? 애들은 이 사람한테 매달려야 될지 지금 이 사람 배반하고 저 사람한테 매달려야 될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가차없이 버리고 등 돌리고 그리고 쫓아가서 지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집 밖으로 나와서 엄마 아빠 고생 안 하도록 다른 사람의 손에 매달리고 그리고 얻어먹고 다 얻어먹으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거 주는 사람한테 또 가고 그게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버리고 그게 권사라 할지라도 버리고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응? 오늘 저도 몇 번 버림을 당하고
슬픈 마음으로 강단에 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게 참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태풍이 같은 경우도 아빠가 뭐 한 3m가 되잖아요, 키가. 그러면 3m가 넘는 사람인데, 골리앗 같은 사람인데 그 조그만 게, 여러분 그 아빠 막 자자자고 막 하면은요 꼼짝 못합니다. 그 큰 덩치가 꼼짝 못하고 그냥 애가 뭐 짜든 뭐 울든 뭐 이렇게 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지혜를 배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요, 하나님 안 돼요 막 이렇게, 여러분 아양 그렇게 애교 피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같으셔서, 예? 부모님 같으셔서, 그것도 좋은 부모님 같으셔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럽다 냄새난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자식이라는 그것 때문에 더러운 것도 끌어안으시고, 그 실수도 잘못도 자기 잘못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산 소망,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할렐루야. 죄 지은 대로 했으면 벌써 버리고 벌써 멸망하고 벌써 죽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는 은혜로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어깨 쭉 늘어뜨리지 마시고, 일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생각나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면 멀리 가지 말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품고만 다니고 사용하진 않으십니까? 말씀의 권세, 권능의 칼을 들어 여러분 원수악한 마귀, 사망은 이미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휘두르기만 해도, 칼 뽑아서 번쩍거리기만 해도 여러분의 그 권세 앞에 원수악한 마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산 소망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힘내서 주님을 찾는 오늘 우리가 되게 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